네, 오늘 오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능의 날이 다가오고 수험생 친구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날마다 담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혜를 더해 주시고 듣는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나누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일의 모든 과정과 모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간절히 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나라고 제목을 붙여서 전달해 드렸다가요, 너무 나만 했나 싶어서 우리로 바꿔보자 라고 해서 우리로 바꾸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우리라는 제목인데요, 바울은 목회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이가 믿음의 공동체를 가는 곳곳마다 세우기를 원했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면서 그 세워진 공동체가 건강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달려가는 곳마다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히 그리고 온전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신뢰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지켜주었으면 해서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디모데가 바로 그 위임받는 존재이고 또한 위임받아서 사역하고 있던 인물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성도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그리고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부분이 담겨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목회자로서 성도를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목회자만을 위해서 주어진 본문이라 생각하지 않고 온 성도님들에게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관하여 주어진 본문이라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태도에 관한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부끄러움을 알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며 잘잘못을 따져야 할 재판장에서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에서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잘못됨에 대해서 진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우리는 자신의 잘못과 부끄러움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불공평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이라고 해서 편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과 부끄러운 가운데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통사고가 나면은 보험사 직원들이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보험사에서 나온 직원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알려주지요. 혹시 저는 교통사고로 나와서 보험사 직원들과 자주 만났어요. 혹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주 만나시면 안 됩니다. 자주 만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보험사 직원들이 와서요, 사고 처리를 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아무리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될지라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사과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사과하지 말라고 가르칠까요? 사과하는 순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하는 순간 무언가 나에게 있어서 더 잘못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다가오고, 이로 인해서 비유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더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사과하지 말라고 사과를 잃어버리고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이 상황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과하며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잘못할수록 당당하며 뻔뻔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례함 앞에서는 당당하지만 상대방의 무례함 앞에서는 분노함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섬김받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또한 인색해짐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뻔뻔함도 문제이겠지만 서로를 향한 뻔뻔함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긍휼이 가득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잘못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할 때 그렇지 못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해야 될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과의 타이밍이 중요합니까? 네,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종종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왜 그걸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부부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부부들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마다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사과해야 될 타이밍,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솔직한 마음을 풀어놓고 그 마음을 서로가 이해해야 될 타이밍이 참 많이 지나버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쌓여오며 용서하지 않고 갈등의 상황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더욱더 상처만 깊어졌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끄럽게도 우리가 용서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될 부끄러움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될 상황도 있겠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우리 또한 용서받아야 할 부끄러움을 간직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을 아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기보다는 상황을 탓하고 주어진 환경이 불공평하였다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왜 나만 용서해야 되냐고, 왜 나만 양보해야 되냐고, 왜 내가 사과해야 되냐고 분함이 올라올 수도 있고 답답함이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꼭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바로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을
꼭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에 조금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밝은 빛 앞에서 밝은 빛이 비칠 때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지요. 너무나 풍성한 사랑 앞에서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풍성한 사랑이 주어질 때 우리의 분함이나 또한 우리의 답답함이 씻겨져 사라질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부끄러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뻔뻔하고자 하였던 내가, 울분을 토해내고 왜 내가 해야 되냐고 원망하였던 내가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뻔뻔함은 사라지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공동체 안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라 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 바로 우리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다운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언젠가 거룩하지 못한 죄는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거룩한 가치를 추구합시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의 가치에 얽매여 이 땅의 가치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거룩한 가치보다 이 땅을 닮은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이 세상의 허망함을 쫓는 자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늘의 사는 가운데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깨닫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행복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행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룩은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그 모든 과정은요? 바로 그 행복의 기준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땅에서 더 가져야 행복하다는 그 가치의 기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에게 풍족하게 하시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행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행복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것이 이 땅을 행복을 포기한 채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행복의 기준이 달라졌기에 그 행복이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질 것임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다투거나 경쟁하거나 싸우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혹시 교회에 나왔는데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기 위해서, 서로 다투기 위해서 나온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내려놓고 나옵니다. 마음에 불편했던 감정들도 내어놓고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그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기준으로 체험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만족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며 2025 한국교회의 중요한 키워드 10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이곳에서 한국교회 신뢰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들에게 한국교회를 얼마만큼 신뢰하는지를 설문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혹시 예측이 되십니까? 자,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볼까요? 한 50%는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한 70%는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한 30%는 될 것 같아요. 몇 프로가 되었을까요? 예, 정답은 여기에 없고 11%였습니다. 충격적이죠? 11%의 사람들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유로 솔트리스 처치, 다르게 표현하면 세속화, 소금됨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그 타이틀을 붙이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성을 지녀야 할 믿음의 공동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지적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답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뜬구름을 잡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명확한 거룩의 모델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거룩의 모델을 제시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갈 때 너희가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를 원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가운데 나 아닌 남을 위하여, 나 아닌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우리에게 피상적인 모델이 아닙니다. 분명한 모델이 있고 분명히 쫓아 닮아가야 될 우리의 본이 되신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겨워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라면 나 아닌 남이, 나 아닌 누군가가 갈 거라며 외면하고 다른 사람에게로 그 책임을 넘기고자 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있을 때 더 거룩하기보다 덜 거룩하기를 힘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주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청소하기를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초등학생 때인데요, 반별로 무엇을 할까요? 분단별로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빗자루를 들고요.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쓰레받기를 듭니다. 왜요? 저는 청소해야 되면 청소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분단별로 청소를 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뒤에 가서 앉아있는 애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부릅니다. 빨리 와. 지금 너를 위한 빗자루가 준비되어 있어. 빨리 와. 너를 위한 쓰레받기가 준비되었잖아. 저기 봐봐. 너를 위한 책상도 준비되어 있어. 라고 막 부릅니다. 왜요? 함께 하고 싶어서요. 혼자 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요, 뒤에 앉아있는 친구들처럼 앉아있고 싶어서 살짝 외면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은 누군가 할 것이라는 기대가 아닌 내가 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은 누군가 할 것이라는 기대가 아닌 내가 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누군가 할 것이라고,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온전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남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가치는 남을 향한 시선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를 향한 시선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는 나부터 정결하게입니다.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 그 지혜는 바로 나부터 정결하게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믿음의 공동체는 나부터 정결하라 말하는 공동체가, 남부터 정결하라 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부터 정결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간섭하다라는 표현에는 참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옆에서 일어나는 죄악 가운데 함께 빠져서 그 죄에 허우적거리지 않기를 바란다. 옆에 일어나는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죄 가운데 빠져서 너도 함께 그 죄에 휩쓸려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권면이 담긴 표현입니다. 나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함께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질책의 손가락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먼저 들어 실천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님 앞에 온전하기 위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앞에 세워 날마다 그 거울 앞에 자신을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너무나 쉽게 상관하거나 간섭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을 마음대로 재단해버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3050 싱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설문조사가 지난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싱글이 교회에 바란다 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살펴보면요, 싱글들이 교회에 바라는 점으로 꼽은 1위가 혹시 무엇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참고로 여기는 대부분이 싱글이시죠? 예, 혹시 숨기고, 나는 싱글이 아닌데 혹시 숨기고 계셨던 분 계십니까? 아니시죠? 대부분이 싱글이신데요. 싱글이 교회에 바라는 게 뭘까요? 1위로 꼽힌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싱글에 대한 편견 버림. 싱글은 눈이 높을 거야. 싱글은 어딘가 다른 것이 있을 거야 라는 싱글을 향한 편견 어린 시선이 1위로 꼽혔습니다.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에 대한 관심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소그룹으로 나누어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불신자를 영혼 구원하여 양육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기신자를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불신자를 영혼 구원하여 양육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신자를 하나님 앞에 직면시키기 위함입니다. 혹여 편견에 사로잡혀 서로를 상처 입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깨어지게 하며 상처 입히는 수많은 일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에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실족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 정결하기를 힘씁시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온전히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매주일 3나눔을 통해 서로 바로 세워지기를 힘쓰며 우리가 함께 세워지기를 원하는 공동체입니다. 나부터 정결하기를 힘쓸 때 나의 지경을 넓히셔서 우리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부터 정결하기를 힘씁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요, 믿음의 공동체다운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나부터 정결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비록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를 향한 신뢰도가 더없이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고 한국교회를 향한 신뢰도가, 우리를 향한 신뢰도가 한없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때로는 꿈꿉니다. 제가 어린 시절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야, 교회를 다닌 사람은 정직하지, 교회 다닌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그때가 때로는 그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의 시절에 우리가 청년이 이 시대를 살아내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런 신뢰도 어린, 기대 어린 시선을 기대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함께 지어져 가네 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